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등록해 주시고요, 또 나갈 때 우리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요, 이번 특별히 온라인으로 좋은 집회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자마에서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400년을 기리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과 저녁에 이제 강의가 이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권준 목사님이 강사로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히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 계속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이번 주 다음 주 참석하셔서요, 많이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이 집회로 함께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모아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와 또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삶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예배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교회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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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
앉으셔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고백합시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겸손히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삶에 비추어 보면 너무 많이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 삶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에 게을렀고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교회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현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게 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고통받고 또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이런 상황이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신음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에서나 어떤 사역에서나 아니면 공동체의 교제에서나 또는 선교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에 앞장서며 세상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시고 섬기시는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돌보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주위에서 돌보시는 가족분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그분들께 찾아가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여 늘 따뜻한 위로와 안식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의 섬김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이 코로나 확산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여행한 사람들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늘 예배에 제가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는 이 방역을 위한 확산을 억제하는 그러한 특별 대책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감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부 사역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 영아부, 그런가 하면 또 유아부, 유년부, 그리고 한옥권 중고등부, 여원권 중고등부가 매주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교회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도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을 우리는 고집하지 않고 우리는 체육관을 짓고 그곳에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비전이고 또 우리 어른 세대의 희생인 것이죠.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감사 헌금으로 우리 교육부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촬영하는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을 또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사역을 우리들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미국과 온 열방을 부흥케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 일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비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오늘 제목은 굉장히 짧습니다. 돈입니다. 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제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마음을 아시고 엄청난 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많은 돈 저 혼자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들으시고 나가시는 길에 그 쇼핑백 하나씩 드릴 준비된 쇼핑백 하나씩 다 드릴 텐데요. 거기에는 무려 캐시 10만 불씩 이렇게 약소하지만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자번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10만 불씩 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 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 목사 굉장히 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속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크리스찬이고 목사까지 됐는데 어떻게 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내심 마음이 기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불씩 드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믿으셨나요? 예, 당연히 안 믿으셨죠. 참고로 저는 10만 불 직접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한 분 한 분에게 10만 불씩 안겨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죠.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돈을 준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대해서 약간은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은 영적이지 않고 멀리해야 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만큼 좋은 것이 있겠는가? 적어도 돈만큼 필요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부딪히면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를 버십니까?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 리스트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막 신나갖고 기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굉장히 제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돈이라는 게 내 자존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돈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제자된 삶이죠. 그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돈이라는 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재물이다, 소유다까지 합치면은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돈이 기도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돈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있죠?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돈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죠?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태도, 그리고 돈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 13절에서 34절에서 이 긴 구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12장 34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훑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에서 34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을 대하는 그 태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탐심이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로 바꾸면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greed. 이 부분에서 13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이 밭에서 엄청난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창고,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 더 크게 지은 창고에 그 농작물을 넣고 소유를 넣고 산이 마음이 든든해져서 이제 더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자 니나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은 이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비단 그 스토리에 나오는 부자, 그 당시에 청중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돈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부자와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비유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계속 이제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자가 부자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기준을 드릴 때 얼마나 벌어야지, 소유가 얼마야지 부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부자의 기준,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ow rich is rich? 얼마나 부자가 부자인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가 부자인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벌면은 저만큼 벌고 싶고, 저만큼 벌고 싶으면 저만큼 벌고 싶고, 저만큼 벌고 싶으면 저만큼 벌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탐심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21절
이곳에서 그 핵심 포인트를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돈처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보다 은행에 돈이 있으면은 든든하죠. 근데 우리를 정말로 든든하게 하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더 많은 돈이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합니다. 근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더 많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보장해 주진 않는데 우리는 그런 듯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더 많은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 예수님의 가르침, 탐심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도 말씀하시고 백합화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고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톤이 좀 다르세요. 어떤 톤이 다르시냐면 어리석은 부자 탐심을 얘기하실 때는 질책하듯 얘기하시는데 지금 염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언스가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이쪽은 가지고 있는데 탐심은 더 가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염려의 부분은 정말 궁핍해서 없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로 1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렇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들, 필요한 요소들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돈 정말 많아서 원 없이 한번 쓰고 싶다. 이런 우리,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기력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아픕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 능력이 없지만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에 대해서 막 패키징하면서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막 부자를 부각시키면서 부자가 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난에 대해서도 미화하면서 가난이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거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탐심 그리고 염려, 두 개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이 탐심은 더 가지려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이 염려는 없어서 걱정하면서 무기력한 모습, 이 탐심과 염려 두 개의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뿌리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과 염려의 뿌리,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염려의 뿌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나죠. 나.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에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12장 22절에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온 인류를 향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해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향해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심도 없고 다른 사람 도움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탐심과 염려, 그 뿌리는 자기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12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염려에 대해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멈춰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당하신 말씀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돈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첫 번째, 순간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규모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간된 속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연구도 해야죠. 준비도 해야죠. 그러나 솔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자체가 불안한데 알 수 없는 미래를 막 상상하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가득히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그 리밋,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키라는 게 height, 신장이 아니라 그 생명을 뜻합니다. 아무리 염려한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순간을 살아간다면 많은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을 직시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 없겠죠. 탐욕을 이길 수 있죠.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수많은 미래의 다른 것들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 산에서 열리는 부흥회,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 어릴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흥회 가면은 그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 레퍼토리가 쭉 진행되다가 부흥사의 엄청난 그 설교, 불을 뽑아내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막 찬양을 한 다음에 마지막 찬양으로 클라이막스로 이 찬양을 거의 불렀습니다. 거의. 부흥회 많이 다니신 분은 이 찬양 들으면은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 한 소절을 부를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노래 실력이 굉장히 엄청난데 겸손하기 위해서 제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소절 부를 텐데 제 실력을 최대한 숨기면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벌써 실력이 드러났네요.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부를 때 부흥회에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한 심정에는 참 이렇게 좀 고상치 못하다, 너무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찬양처럼 신앙의 엑기스를 쭉 뽑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 뿐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민 왔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 와서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신분 문제, 스테이터스 문제 생기신 분들, 지금 또 겪고 계신 분들, 이 문제만큼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은 없는 거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이 가슴에 납덩이를 얹고 산 것 같아요. 어린 제가 그 신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한인업소록 이렇게 두껍게 나온 게 있었어요. 매년마다 그 한인업소록에 보면은 꼭 그 이민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민법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인신문에 뭐 이민 동향 이런 거 나오면 스크랩해서 다 보고, 영어 신문에서는 그 immig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아주 그냥 찾아서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뭐 예상하고 공부한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갖고 미래만 생각하면은 미치도록 두려운 거예요. 그 과거의 저에게 지금의 제가 말을 걸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간을 살라고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답답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신뢰하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제가 저한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한 지금은 겪고 계시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은 날마다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가득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첫 번째 길,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13절에서 34절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벌써 부담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다 따르기 원하시죠? 일단 소유를 다 팔으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이제 부담부터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이제 소유를 팔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 정확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소유를 판다는 것은 오너십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팔면은 나의 소유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가장 그 표본은 무엇이냐면 베푸는 삶인 것이죠.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었을 때는 꾹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 소유를 팔았으니, 하나님께 되었으니 마음껏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풀며 살아가라는 이 부분, 그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데, 많이 또 설교도 안 하지만 참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자꾸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 자꾸 뺏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얘기할 때 보통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장 기초는 베품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베푸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풉니다. 뭘 베푸시나요? 은혜, 사랑, 자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진 모든 것을 베풀면서 그 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베품에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막 착취하고 뺏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럼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심에 우리가 반응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형제교회 좋으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교회 좋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형제교회 좋습니다. 형제교회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형제교회 정말 좋습니다. 형제교회 좋은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교회는 베풀기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형제교회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그 툰타운 기간입니다. 여름 때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제 생일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 기간인데 툰타운 때가 교회에서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 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온 교인이 또 온 목회자들이 툰타운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 생일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해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장난기도 발동하고 이래갖고 제가 툰타운 끝날 때쯤에 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한테 활짝 웃으면서, 제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권 목사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랬더니 권 목사님도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됐구나, 이제 생일상 제대로 받아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 목사님이 생일이니까 제가 뭘 사야 된대요. 제가 베풀어야 된대요. 허걱했지만 웃으면서 그러냐고. 이걸 정확하게 이제 속담으로 표현하자면은 혹 떼려다가 뭔가에 혹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분들 이제 상당한 숫자를 모시고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대접해 드렸습니다. 커피에 막 금가루 뿌리고 막 다이아몬드 띄어갖고 한 잔씩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권 목사님께 제가 그래도 생일인데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풀며 사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제가 목회 선배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여러 말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도를 대할 땐 이렇게 돼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 많이 들었는데 베풀며 살라는 말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그 생각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금가루 뿌린 다이아몬드 띄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목회자들 쭉 이제 돌아봤더니 너무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작은 섬김으로 모두가 그렇게 즐거워하니까 진짜 제 마음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멈추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식당으로 옮겨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주 많이 먹었고 권 목사님이 내셨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곤란해지니까 진짜 팩트입니다. 베푸는 삶을 정리하면서 12장 34절 처음 읽었던 구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베풀 때, 특별히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 뭔가 마음이 감동하고 찌릿찌릿하고 해야지 돈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돈이 가면은 마음도 따라간대요. 제가 커피를 샀으니까 이 커피를 어떻게 사느냐, 그 마음이 따라간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먼저 베풀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품이 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기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니 탐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죠. 오늘 말씀 어느 정도 이해했더라도 이 길을 간다는 게 어렵죠.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그냥 어렵고 힘듦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길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 버겁지만 어려운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돈에 대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순간을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에 대해서 탐심에 빠졌습니다.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탐심과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순간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더욱더 이끌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탐심에 빠졌습니다.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중심으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돈에 대해서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을 주님의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사용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길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고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마음을 주여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그동안 돈에 대해서 탐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염려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데 고생스럽고 힘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돈에 대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더욱더 베풀며 나아가는 형제교회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